쇠창살이 있는 감옥은 사람의 육신과 몸을 가두지 않습니까? 활동에 제약이 있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육신과 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사람의 생각을 가두는 감옥은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중세 로렌스 수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도사였는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 당시에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어느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수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도원의 문을 쾅쾅쾅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성성하고요 옷차림이 허름한 이 로렌스 수사를 보니까요 설마 이 사람이 수도원 원장으로 온 사람이겠어,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니 나이가 많이 드신 수도사님이 오셨네요, 빨리 가서 식당에 가서 접시부터 닦으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보니까 옷도 허름하고요 나이도 이제 많아 보이니까 빨리 저기 식당에 가서 접시부터 닦으세요. 로렌스 수사는 그 말과 자기를 맞이하는 수도사들의 이 태도를 보니까 이 수도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수사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식당으로 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요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접시를 닦는 석 달 동안이요 얼마나 이 젊은 수도사들이 멸시하고 막 구박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꾹 참고 잘 견뎠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감찰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을 감찰하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감독이 오니까 또 감독은요 또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이 젊은 수도사들이 그 앞에서 쩔쩔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다 나왔는데 왜 원장님은 안 나오십니까? 물으니까요 이 젊은 수도사들이 아직 우리 원장님은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감독이 놀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석 달 전에 로렌스 수사를 원장으로 파송했습니다. 감독의 말을 젊은 수도사들이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혼비백산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다 달려가서 접시를 닦고 있는 로렌스 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 수도원은 정말 중세의 아주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수도사들이 나이 많고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수도원을 찾아오니까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설마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원장님이겠어? 저기 식당에 가서 접시부터 닦으세요. 멸시하고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수사는요 불평하지 않았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어떤 사람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보통 사람들의 고정관념, 시각으로 보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우리 성경에서요 수리아라는 나라라고도 불려지는데 다윗 때에는요 워낙 이스라엘이 강성했기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 시대에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아람이 세력이 더 커져서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람 앞에 꼼짝 못하는 현실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세력이 커지니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람으로 끌고 가서 포로로 삼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1절 보셨지만 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매우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이고 왕이 그를 귀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용사였지만 최고의 군 사령관이었지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죠?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걸리면 정말 죽는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요, 많은 경우 치료가 불가능했고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워낙 전염성이 빠르기 때문에요, 성 밖에 나가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나만이 아직 군대 장관이었고 집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정관념 시선으로 보면은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의 몸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안전과 그리고 내일을 담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나아만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겉으로 볼 때는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병같이 그 병을 앓고 있어서 고통을 받는 성도들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시대적인 환경과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독감에 빠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지금 사망,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빨리 예수님께 유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아끼고 또 기도하시는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을 왜 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1절 보시면 그 나아만이요,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 다음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아만이 나라를 구하고 이 당시 왕이 베나닷 왕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인데 베나닷 왕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나아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재능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아만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쟁을 잘해서요, 내가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나아만을 도와주시고 나아만을 높여주셨는데 나아만은 지금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요,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과 반대되는 어린 여종이 나오는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아멘. 어린 여종, 누가 보더라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더라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조국이지요. 이스라엘이랑 생이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모님, 친척, 친구들, 지인들 다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 아람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사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 나를 잡아와서, 왜 우리 고향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왜 내가 여기에 왔을까?
누가 보더라도 이 어린 여종은 이름도 밝히지 않는데 이 어린 여종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요, 내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러다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겠지라고 하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어린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먼 타국에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이 어린 여종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감옥은 절망입니다. 언제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찬양하니까 그 감옥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의 발을 붙잡았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종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멀리 이방 땅에 와서 내가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니 코로나19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여파 때문에 교회도 우리 삶도 다 지금 어려워졌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면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도 눈도 어두워지고 그냥 그의 인생도 더 좁아지고 이러다 그냥 끝나겠지라고 하는 절망,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여종은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그 여종이 주인을 수종들었다,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주인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여주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만나면, 예수 믿으면 지금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 여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주인이 여종의 말을 경청합니다. 아니 내가 게 뭔데? 우리 아람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 여주인이 여종의 말을 경청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주인의 말을 나아만이 경청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나아만의 말을 아람 왕이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주인은 여종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아니 주인인데 직장에서요 상하 관계도 아닙니다. 상사, 부하 직원도 아니고 주인과 종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포로로 잡혀온 노예인데
그 여종의 말을 왜 여주인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여러분, 평상시의 섬김입니다. 평상시의 모습이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참 성실하게 일을 잘합니다. 어떤 노예들은요, 그냥 하루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멍을 때리는데요, 불멍이 아니라 물멍이 아니라 저기 멀리 고향 땅만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하루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눈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포로였지만 노예였지만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참 이 아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저 한쪽 마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뭔가 자기가 믿는 신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을 모면했지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내일처럼 일했으면 그 보디발이 다른 사람들을 다 놔두고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장 창세기 39장 21절 이하를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옥 안의 모든 사물을 도맡아 처리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종이 되었나? 왜 내가 팔려왔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요, 요셉은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상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여종이었지만 평상시에 성실함이 그의 말을 듣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기관에서도 여러분, 서로 일을 부탁하고 맡길 때 어떤 분에게 맡깁니까? 평상시에 성실하게, 평상시에 잘 맡아 그래도 일을 꼼꼼히 처리했던 그분에게 맡기고 부탁하는 게 우리 상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종이었지만 아니 어떻게 주인이 그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평상시의 삶이 보증수표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은 내가 들을 만하다. 여종이지만 그래, 이 아이의 말은 그래 한번 들어보자. 여종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아만에게, 또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그대로 알린 것이죠. 만약에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요 더 악화되고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다면 돌아와서 가장 먼저 누가 죽을까요?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한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내걸고 자기보다, 나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나보다 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아만,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겉보기에는 정말 최고 권력자고 남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속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새 인생을 살도록 목숨을 내걸고 누구를 소개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이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 인생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여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만 같은, 겉으로 볼 때는 허허거리고 아무리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이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면은 그들에게 무엇이 보증 수표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수종 두는 것처럼 성실하게, 직장에서는 믿는 크리스찬답게, 또 사업하실 때에도, 또 가정에서도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여종처럼 수종들 때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디에 있느냐? 코로나가 왜 이렇게 안 끝나? 마스크는 이제 좀 벗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 시대는 어려워지고 교회는, 우리 집은, 우리 상황은, 아이들은,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거기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수요일 날도요, 좀 업무 시간 때문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면 늦게라도, 은혜 동참하는 게 중요하죠. 늦게라도요. 또 이제 어느 한 가정이 이제 2월달, 이번 달서부터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다 주방일 다 해보셨지만 두 분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장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 정말 비슷하게 꼭 주방 일이 아니더라도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종의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한 사람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멘.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거기에 왕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이 아람 왕이 이 병 우리가 분명히 고치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를 치려는구나, 선전포고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이스라엘 왕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 편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왕다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먼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간 여종은, 이름도 없는 그 여종은요, 거기서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집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나 능력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재산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무게로 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무게가 여러분 점점 더, 2023년은 좀 배가 7배가 되어서 확 늘어나는, 증가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좌에 앉아 있어도요, 초라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걸레질하는 어린 여종이어도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여기에서 코로나19의 긴 지금 시간의 끝에 있는데, 그 주님 시간 가운데 교회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사역 헌신의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집중하며 주님께 물을 때 할 수 있는 일, 여종처럼 내가 여주인에게 말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 나는 여종이지만 저 사람은 지금 생명이 위급한데 내가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전해야 되겠다. 그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발견하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